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거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다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인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가 어느 날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역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목에 힘을 주어 강연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시계를 벗어 던지더니만 시계를 딱 끄집어내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욕을 할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그래서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겠다고 하면서 시계를 딱 끄집어내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여 흐를 동안 어떻게 입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아무 일이 없었다, 2번 아무 일이 없었다, 3번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더 힘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열기를 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일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서서히 앞으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나 겸손을 잊지 않는 그런 목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인거솔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그 한 행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내가 조금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셨고, 또 혹은 큰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오늘 침묵하신 이유는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성경적인 답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경적인 노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어버려 두시는 심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십시오.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보십시오.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죠. 때로는 잘못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타일러 보죠. 그 일 하면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하면서 나에게 어른에게 대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내버려 둔다, 2번 내버려 둔다, 3번 모르겠다. 옆집 아이가 하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을 할 때 내버려 두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잘못할 때는 타이르고 또는 징계를 하고 안 되면 매를 들었으라도 내 자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하고 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서두를 시작하다가 바울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흥분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흥분을 해버렸어요. 인사를 하다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가슴이 북받쳐서 어법을 무시해버리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잊어버리고 복음에 관한 내용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예수 복음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논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설명, 구원에 관한 설명, 믿음에 관한 설명, 이 기독교의 기본 핵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막 쏟아내고 이제 드디어 하고 싶었던 얘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냐, 이방인들은 왜 죄인이며, 그래서 이방인 죄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 이방인들 그것들 전부 죄인이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바울의 칼날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냐, 유대인들 너희들은 어떠냐, 그게 내일 살필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어떠냐 하고 유대인들을 끄집어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죄성을 드러내니까 또 유대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 맞아.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맞다 그리고 자기는 아닌 듯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는 그럼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나와봐라.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주의자들,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그렇게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오늘은 그 출발선상에서 바로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이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책인 서두에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죄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마치 훌륭한 명의는 어떤 환자의 치부, 그 병의 정확한 것, 무엇이 병이고 왜 병에 걸렸으며 어떤 병에 걸렸는지 수술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해부해내는데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지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그냥 나와 상관없다, 내어버려 두자 하고 내어버려 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8절부터 20절까지 3절에 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다니요.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면서 18절이 시작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면 진리를 막고 있다는 뜻이 뭐냐? 진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진리는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진리가 뭐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냐?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무엇인가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이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요소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뒤편에 아름다운 이 산들, 우리 잔디밭, 이 모든 것들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왔다가 여름이 되면 그렇게 화창하게 막 피어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또 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여기 제가 앉아있으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햇빛이요, 이야,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햇빛이 쫙 왔다가 이제 낮 되면요, 여기서 정면으로 내 머리를 비추는데, 그래서 제가요, 유리로 통과하면 비타민 D가 안 받나요? 그래도 햇빛 받겠다고요,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햇빛을 쫙 비추다가 이제 너무 햇빛이 심하면 커튼을 내려가지고 바깥만 보이도록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장관을 보면요, 새들이 와가지고 쫙 지저귀는데 기가 막힙니다. 새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유리에 와서 꽝꽝 갖다 박아요. 많이 갖다 박습니다. 제가 앉아있으면 놀랍습니다. 저 어리석은 것들이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있으면요, 이 삼라만상들, 전지 만물들, 이 주변의 모든 경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핑계하지 못하겠다. 너희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바깥에 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알만한 진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내 속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이 선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양심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진리를 막느냐, 이 진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막아버리느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먼저 불의와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과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불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예배를 드릴 때 그러잖아요. 경건하게 예배 드립시다. 경건하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점잖하게, 하고 이걸 경건이라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 경건 아닙니다. 그건 유교적 어떤 삶에 찌든 것으로 경건을 오해하고 있어요. 경건이란 말은 가드니스라는 말, like God, 가드니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삭제시켜버리고 이 마음을 버려버리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찾는, 아이가 어머니 없으면요 엄마 하고 찾는 의지적 관계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 그게 어린아이 같음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불경건이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이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고, 이제 애가 청소년이 되잖아요. 청소년 돼가지고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고 중학생 돼보세요. 엄마 이제 어디 가자 하면 싫어.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청소년 되면 엄마하고 있기 싫어요. 어릴 때 그렇게 엄마를 찾던 아이가 그토록 엄마에게서 독립하기 싫어가지고 엄마만 붙들고 있던 아이가,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으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만 찾는 상태. 그런데 불경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인간의 교만,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가 뭡니까? 의가 있습니다. 의는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끝난 뒤에 옳다, 잘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불이란 말은 어떤 행동을 한 뒤에 어떤 요구에 옳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옳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독립한 것. 자, 우리 첫 번째 살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이런 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보여져도 불경건과 불의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썩어질 것들과 버러지를 섬기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자,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인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는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따르다가 새와 짐승을 섬기고 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큰 오래된 나무, 오래된 돌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문화가 좀 더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그러면 모든 미신을 포기할 거다, 그런 마음들이 사라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문화가 발달되고 초과학 시대가 되고 이런 세상에 미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렸습니까? 지금도 갓바위안 가보세요. 그 어려운 큰 갓바위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갓바위에 모여든다 그래요. 대구에 뿐만 아니고, 대구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제가 부산사 할 때요, 부산에서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갓바위까지 왔습니다. 전혀 안 놀라네요.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시대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 이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미신이 어쩌면 지금의 최고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최고의 부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제 잘 나간다고 하는 젊은이들, 요즘에 미신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주궁합을 보고요, 매일마다 날라오는 하루 운세를 보고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토정, 비결, 장명, 사주, 궁합, 꿈틀이, 별자리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컴퓨터를 놓고 전봐주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런 미신적인 요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기독교 문화가 위태롭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한 10여 년 된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넘기다가 그냥 가볍게 뭐지 하고 보다가는 순식간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 거기 담겨 있었는데, 그때 당시 2007년도 당시에 무당과 점쟁이들의 1년 총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산정 기준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가 나름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서 이거 찾아봤어요. 1조 2천억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1조 2천억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조 2천억 중에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30%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 찾아보니까, 이분도 혹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 근거를 대면서 혹시 허황한 말로 들릴까 싶어서, 그래서 신촌의 철학관을 찾아가고요,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미아리 점집들을 찾아가서 그 근거를 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들레 처녀 예언가, 은하수, 봉소나, 거산도사, 거북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서 몇 퍼센트 이런 파악을 전부 다 해내요. 그러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바로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로 기가 막히고 속이 타서 죽을 노릇인데 전도사와 목사도 있더랍니다. 도대체 이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정말로 저명한 우리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이 루이스 벌코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뭔가 계속 대용품을 찾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섬기다가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검수, 새와 짐승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자예요. 내버려 둬버려요. 이 심판이라 그랬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혹시 점집 한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서 안 보이게. 점집 가고 싶거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정말입니다. 점집 가고 싶은 마음, 눈곱만이 딱 들은 순간에 빨리 저한테 8765 9원 빨리 제 번호입니다. 빨리 전화하십시오. 참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이런 어떤 점집을 찾아가고 막 그렇게 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둔 물질은 아닌가요? 돈은 아닌가요?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어떤 명예, 하나님보다 더 내 우위에 있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도 일단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고 마음에 자꾸 찔림을 주되 자꾸만 어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계속 부어주되 안 되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이것은 바로 정욕의 노예로 사는 자가 된다라. 정욕의 노예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정욕은 바로 성적 타락으로 결론 베어지는 정욕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나중에 제가 26절, 27절만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때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이 토스토옙스키, 발음이 오늘 잘 안 되네. 빨리 하려고 하니까 토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면요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인간들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 일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 나는 벌 받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도덕을 지키고 삶을 유지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중에 내 욕심이 자극되고 내 속에 일어나는 정욕, 그것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성입니다.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치를 떨게 만드는 이런 것. 그 중에서도 여러분 최악의 자리가 뭡니까?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여자들도 순리로 쓴다는 말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영리로 썼다는 말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이런 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이때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가 가이사 신이었어요. 신으로 추앙받고, 그리고 모든 철학,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밑에 있는 어떤 기획하고 입안하는 정신적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로마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 만족을 위하여 여인들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뭐 힘을 가진 신으로 추앙하면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권력을 누리게 되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이 욕망, 정욕을 풀려고 온갖 수단을 다 버려요. 그래서 이 황제들은요, 성적 희롱의 대상을 여자들 삼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여인들을 건드려 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만족함이 없으니까 동성애를 하기 시작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의 정언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15명이었는데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욕망을 채우는 수단, 내 마음대로 뭘 해보고 싶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를 묘하게 탁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상과 진영 논리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약자 보호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놔서,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성애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약자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약자니까 진심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사랑으로 품고, 그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범하는데 박수치면서 그래 오냐 그들도 우리가 용납하고 그들을 그냥 죄 짓는 거 내버려 두자, 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이데올로기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상 철학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의 대가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보험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죠.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로마 황제의 최대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때 당시에 성병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병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이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역사가들의 정언에 의하면 로마의 멸망 원인을 4가지 혹은 6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언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로마의 죄가 무엇이냐? 가정의 붕괴라고 봐요. 로마의 멸망 원인이 가정의 붕괴인데, 이때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사랑의 결실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이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만족을 못하고 온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이 거대한 나라 로마가 무너졌어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퀴어 축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축제가 아니에요. 사탄 노름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로마가 이렇게 멸망했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게 만드셨는데 로마를 처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시나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벌이 바로 에이저입니다. 에이저는 바로 이 동성애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물론 무고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무고한 피해자, 헌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만 99%가 바로 이 동성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지구상으로 이제 앞으로 죽어갈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은 에이즈로 죽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정욕으로 사람이 내몰리게 되면 이것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부도덕한 삶 역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삶인데, 자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29절에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막 쭉 하면서 30절 비방하는 자, 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쭉 나오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여기에 소개된 수많은 범죄들, 수많은 악행들, 이걸 우리가 야 도덕적인 범죄니까 빨리 이제 이거 고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고, 그 근본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즉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죄의 열매들이 살인, 시기, 질투, 추악, 분노, 탐욕, 악의, 이게 바로 열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게 뭐냐니까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독립하고 싶은, 이제 내가 이만큼 나이가 됐고 신앙생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점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2절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재미있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가요?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이 옳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옳다 그러면서 요즘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옳다. 이제 어떤 이것이 도덕적인 개혁운동, 사회적인 개혁운동으로 지금 막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도덕을 개혁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도덕, 윤리, 어떤 지침,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요? 상대주의적 가치 때문 아닙니까? 어떤 때 옛날에는 절대주의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을 안 댔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 하나님 믿는 분. 이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오면서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됐고,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 사회를 책임지는 자세, 정부가 책임지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다른 단체가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고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보혈로, 우리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약자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시대에 저 벌벌 떨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흘러가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빛을 발할 때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어나서 무슨 데모를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바르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산다. 얼굴과 손과 발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요, 이 화려한 것 다 버려야 돼요. 화려한 건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런 화려한 거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건물 시대 어떤 화려한 현수막을 걸고 뭔가 거창한 것 내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것, 예수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많았지만, 어마무시하게 핍박을 가했지만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복음의 능력이 더 멋지게 더 편만하게 퍼져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버려진 소금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고, 예수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일반 다를 바 없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덩식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바로 산다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밖에 나가면 표시가 나지 않아요. 운전대를 잡기만 잡으면 그냥 막 달리고 막 새치기 하고 신호등 어기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우리 신호등 앞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제발 시내시장에 가서 돈 좀 깎지 마세요. 맨날 첫날 교회 가자고, 나는 나눈 거 생기면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고 교회 오라고 초청해놓고는 돈 그거 500원 깎아달라고 팍팍 500만 속으로 갑니다. 아이고 예수 니나 잘 믿어라. 돌라는 대로 다 주고, 그래서 건전한 우리 동네 상권도 살리고 구제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면 그게 가능해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는데 이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어떤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가 들려지면 가슴이 벅차지고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지역 사회를 예수 복음으로 물들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 생겨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자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옆에 아이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성대를 지켜주시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남은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생각 버립니다. 내 지혜 버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여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